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한 사람, 재물 많은 이 사람의 이야기는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병행 본문으로 다 나오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리라고 합니다. 어떤 관리.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종합해 보면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재물 많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부자 청년 이렇게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관리라는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관리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 사내들인 공회의원이거나 회당장이거나 또는 행정상의 지도자를 지칭할 때 이 관리,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면서도 직책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지금 보면 갖추고 있는 걸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권력에도 성공한 그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제일 궁금한 거예요. 내가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이제 이 땅 살아가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지?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이 영생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에요? 5, 6, 7, 8 이렇게 뒷부분에 10계명은 두 돌판이 있습니다. 한 개의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떤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그런데 오늘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다른 복음에서는 없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뭘 추가했냐면 속여 빼앗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사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에게 사기쳐서 속여서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 부자 청년은 부를 축적할 때 아마도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를 박탈해서 속여서 아마 재물을 모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너 알고 있느냐?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바로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어려서부터라고 할 때 이 당시 어리다라는 표현은 12세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몇 살인지를 모르겠지만 청년이에요. 12살 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아니면 20여 년 동안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저는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부자 청년은 외형적으로는 의로운 삶을 살았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지키기 쉽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할 수 있습니까? 이 십계명을 이 부자 청년은 다 지금 지켰다고 자신 있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계명은 영생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한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십계명을 지키는 필요는 맞지만 이 십계명을 지켰다고, 계명을 지켰다고 당연히 영생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재물도 많고 높은 관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 의식에, 그 의기양양하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보시며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보다라는 블레포 헬라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눈여겨보거나 유심히 주목하여 본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부자 청년이 막 달려나와서 무릎 꿇어 앉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유심히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런 청년이 어디 있어요? 계명을 자신 있게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청년들 여러분 많습니까?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단 이 청년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잘 뚜렷지게 보시면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자기에게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너 부족함이 있어. 너 그 재물을 어떻게 축적했는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알려줄게.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재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 삼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열심히 건강 잘 챙겨서 건강한 거지,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이 명예를 얻은 거지, 이 권력을 내가 지은 거지 라고 생각해서 나로부터 출발하면 그것은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이 정답을 알려주면서도 재물을 모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 즉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의기양양하게 자신감 있게 주님 앞에 나와서 저 계명 다 지켰어요. 저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너 부족한 거 있어.
너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뭐예요? 슬픈 기색을 한다라는 거예요. 낙심한 심정이 우울한 표정으로 나타나는 그 슬픈 기색. 여러분, 이 슬픈 기색은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감춰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이게 얼굴 표정을 다르게 해도 이 슬픔을 감출 수가 없어요. 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간다라고 했어요. 심각한 고민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지금 다 잘해서 지금 당연히 내가 영생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애써 모은 재물을 다 나눠주라고 하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뭐가 찾아온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못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 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제자가 10계명 가운데 뭘 어기고 있는 거예요? 곰곰이 보면 1계명, 2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이 재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재물을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만몬, 돈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사실 저희들은 이 만몬, 물질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돈과 관련된 일이면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돈을 벌어야지요. 그런 마음이 더 앞장서 있으면 이 부자 청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그냥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가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자 청년은 율법을 어겨가면서 재산을 모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회개하고 그 부자 청년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제자들도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제자들 또한 율법을 잘 지켰을 때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더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바늘귀로 낙타가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이 바늘귀에다가 탁 실을 거의 한두 번 만에 통과시켰는데 요즘은 여러 번 해야 돼요. 눈이 좀 침침해진 것 같아요. 그 작은 바늘귀로 낙타가 지나가는 게 뭐보다 더 쉽다고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 지나가는 게 더 쉽다라고 지금 역설적인 표현으로 지금 과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황하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냐 가난한 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에요.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부자도 구원 못 받을 수 있고 가난한 자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잘못된 질문이죠.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이렇게 멋지게 선하게 의롭게 도덕적으로 결함 없이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나는 영생을 얻겠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요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문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자 2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다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헌신한 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존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되게 길지만 요약하면 그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뭐예요? 영생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100배의 어떤 받을 거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100배네? 그럼 어머니도 100명, 형제도 100명,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배의 기쁨, 100배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100배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신 것, 이것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재물 중에 뭘 선택한 거예요?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재물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무소유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모를 다 버리고 형제를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전토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리고 나를 따라가는 자는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것은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자, 작은 자, 높은 자, 낮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라는 책을 읽었는데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유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소유를 많이 했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취하고 좋고 좋은 옷, 가방을 많이 취하고 액세서리, 금은 많이 취하는 그런 어떤 소유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들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이번 주간에 많이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찌 보면 대단한 청년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율법을 다 지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자신감 있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 앞에 가서 부자 청년처럼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아니라 저에게는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부족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4년째가 되다 보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뭐뭐 하더라 이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게 막 과장이 되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저에게 와서 궁금증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부족한 게 많은 분이에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이 부자 청년처럼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세 가지, 서너 가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게 많아요. 늘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명예를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고 권력을 선택하는 우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 그 부족함을 날마다 함께 채워가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